네, 오늘은 모든 행복의 근원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예요. 네, 개혁주의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글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 글이 긴 글 중에 한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지녀야 할 지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원수였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 몸을 잘 가리켜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의 지체이며 몸이다라는 인식으로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지녀야 할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품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품위가 더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비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하늘의 왕족이며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 중 누구에게라도 박대를 하거나 핍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고난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접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당신 심판할 거야. 자, 이거 약간 협박처럼 느끼잖아요. 들립니다. 협박처럼 들리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잠잠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고, 보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주님이시여 저 사람들을 빨리 처단해 주세요, 이런 걸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응을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보응은 다 그리스도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 즉 성도들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의는 성도들에게 베풀었다면 바로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베푼 호의로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더욱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는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호의에 대해서죠. 이건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미워하리니 라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고 호의를 베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서로 상호간에 더 많은 베품과 섬김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머리에 닿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입증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아, 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들에게 잘하면 그리스도께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당신이 심을 수 있는 최고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가장 풍성한 추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도 상호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뗍니다. 이 떡은 다 같은 떡을 떼죠. 왜냐? 이 떡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다 같은 떡을 받아 먹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서로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나 영적인 것으로나 얼마든지 서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돌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이 가졌던 그러한 무관심과 낯섦과 차가움 등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성도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이제 저 사람하고 말도 안 해.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 저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더라. 내가 죄에 빠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도와 교제 속에서 함께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그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이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의 다리가, 한쪽 다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칩시다. 자, 한쪽 다리가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쪽 다리도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빠졌다고 해서 그 다리를 잘라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같이 죄에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형제를 잘라낸다면 당신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향한 다정함보다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정함을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사실 실체는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멀리 한들 멀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잘 섬기면서 지혜롭게 교제를 나눠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보스턴이 또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게 된 것,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는 결코 완전히 또는 궁극적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도는 은혜로부터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꼭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체될 수 없는 연합을 성령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영생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이 연합의 끈이신 성령께서는 결코 그분의 거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 연합의 든든함이 우리가 붙잡는 것이었다면 이건 끊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너무나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끈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부터 탈락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발생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전인적 믿음을 발생시켜 주세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동의적 믿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행위까지 나타나는 거죠. 지식, 감정, 의지, 이 전인적 믿음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전인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날마다 그 믿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져다 주는 것은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의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 전가되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남들이 아무리 정죄를 한들 정죄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정죄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모습은 참 죄인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봐주신다,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참된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참된 회개와 거룩함.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심은 단회적인 참된 회심이 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진 않죠. 불완전해요. 죄악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분투하는 삶 가운데서 자주 넘어질 때 발생되는 그 참된 회개, 그 회개가 반드시 있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선한 역사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신자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줘요. 부활을 소망하게. 그래서 이 땅에 몸이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나도 입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겨가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때문에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토마스 보스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행복과 가장 풍성한 특권의 바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좀 불경건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물이 되었고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이 다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므로 그분의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것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교통을 허락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순종은 그들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그들의 것이 되어 그 순종을 행한 것처럼 여겨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내 것으로 보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한 모습이 참 많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100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100 가운데서는 한 80이 엉망진창인 것이 막 껴있습니다. 이상한 불순물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더러움들은 다 뽑아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은 것만 봐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했던 거 모든 걸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징벌은 없지만, 정죄함은 없지만 징계는 있어요. 징계.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징계를 받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는 하지 않고 다섯 번째 봅니다.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 모든 필요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주시지 않는 것은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정신승리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큼의 충분한 은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합니다.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혼동성에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요동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적용을 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율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당신 전체를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함을 스스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매어 달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맛보겠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죄와 멀어지십시오. 죄와 멀어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라. 두 번째는 은혜를 바라봤으면 이제 죄와 멀어져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영혼의 안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행함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죄와 분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렇다면 날마다 죄와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함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마음은 늘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갈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왜냐? 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라면 몸은 그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의 차이점은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냐, 나를 치장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복들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세 가지: 율법이 아닌 은혜를 붙잡으시고 죄와 멀어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기를 힘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